옛말에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소가 등이 가려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그 가려움을 막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인데요. 누구나 의지할 것이 있어야 하지만 무슨 일을 시작하거나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언가 내가 기대해서 쉴 수 있고 무엇인가 내가 기대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는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어딘가에 기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치 아니하게 내가 의지하고 기대왔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들, 믿었던 것들, 마음 깊은 곳에 이것이 나의 힘의 바탕이다 생각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요즘은 우리 경제가 하도 어렵고 어수선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또 새로운 직장을 찾거나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새로운 일 무엇을 할 것인가 막막함 속에서 당황해야 하는 그런 분도 계시죠. 또 어느 날 나는 건강하다. 건강에 대해서는 한 번도 걱정하지 않고 병원 한번 다니지 않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건강에 적신호가 와서 몸에 아픈 곳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 또 굉장히 난감해하는 그런 당황해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가정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사랑하는 남편이 또 사랑하는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곁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그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자식을 믿고 의지해 왔는데 그 자식이 부모에게 잘 효도하리라 기대했는데 부모를 실망시키는 일로 인해서 또 힘들어하는 부모들도 있고 어느 한순간 가지고 있었던 재물이 사라져버림으로 인해서 당황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할 때 이 일을 통해서 내 꿈을 이루고 이렇게 성공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일을 할 때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어려움에 봉착하고 또 새롭게 다른 것을 시작해야 되는 그래서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그냥 하루 이틀이면 끝나버리면 참 좋겠지만 그 어려움의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여러 해 동안 계속해서 어려움을 만나다 보니까 심신이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왕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공주와 미갈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많은 지위와 재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왕이 그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자기가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부르는 여인들의 그 노래 속에 사울 왕 자신보다도 다윗을 더 높이는 그 국민들의 소리에 그는 불쾌했고 그 마음속에 시기심이 들어갔고 결국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마음속으로만 미워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그 다윗을 향하여서 창을 던지고 단창을 던지고 다윗을 죽이고자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집요한 집념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고자 할 때 다윗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신하 중 한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이스라엘의 군대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죽이고자 할 때 그는 그 지위를 잃어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는 사울 왕의 딸이었던 공주였던 미갈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장인이었던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생이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 도망해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일찍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서 장차 왕이 될 것이다, 그런 은혜를 입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자신이 기댈 수 있는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자신이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다윗은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을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어디로 피해야만 될까? 내가 어디를 기대해야 될까? 자신의 버팀목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다니게 됩니다. 처음 그는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도자였고 영적인 지도자였고 또한 자기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주었던 그 사무엘에게 찾아가면 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찾아가서 사무엘과 함께 라마나요시라는 동네에 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은 그의 병사들을 전령으로 보내어서 사무엘에게 다윗을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막죠. 또 보냅니다. 3차례에 걸쳐서 전령을 보냅니다. 그래도 자기의 뜻을 이룰 수 없으니까 이제는 사울 왕이 친히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사무엘이 있는 이 라마나요스로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울을 감동시켜서 그가 무장했던 것을 해제하게 되어줍니다. 다윗은 더 이상 사무엘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 곁을 떠나서 그의 절친한 친구, 생명까지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 친구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요나단이 누굽니까? 바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요나단을 찾아가지만 그러나 요나단도 자신의 아버지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고자 할 때에는 아무런 힘을, 영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결국 헤어져야만 하고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도 다 잃어버렸고 자신의 친구도 잃어버렸고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다윗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니까 그의 믿음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가 어려움이 처해져 오면 그 어려움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다윗이 그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 자기 정체성까지도 흔들려 버렸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성공하고 잘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그럴 때에는 자신만만하고 힘있게 하고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쓸모없는 사람, 나는 패배자, 나는 도망자, 아무도 나에게 찾아오는 이 없는 나는 외로운 외톨이. 여러분은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을 받으실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다윗은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자기 자신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정체성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이 일이 잘 되고 성공할 때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실패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밑바닥으로 전락해버렸을 때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랑의 대상자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다 잃어버려도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자기 아들까지도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신데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는 사람은 그 밑바닥에서 다시금 솟아오를 수가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킨다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난 가운데 그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탄식하고 있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만 남아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 속에 있을 때에는 그 앞에 어떤 적도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장 블레셋 그 장군 골리앗, 키가 3m나 되는 그러한 거대한 거인, 그가 한번 소리치면 이스라엘의 모든 병사들이 다 도망가서 숨어버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느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아가지 못했는데 그가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왔다고 담대히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떠나가 버리니까 그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질 때에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엇만 보입니까? 자기 앞에 있는 사람만,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사울 왕만 보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깨닫고 있을 때에는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었지만 문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만 보여요? 내 앞에 있는 문제만 보입니다. 내 앞에 있는 고난만 보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들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입술을 통해서 무엇이 나와요? 탄식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고 원망하는 말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다윗도 요나단 앞에서 원망하고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20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1절 말씀, 다윗이 라마나임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내가 무엇을 했길래, 내가 어떤 죄를 지었길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너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지금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이 말은 다윗만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어떤 큰 어려움에 처해져 있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더 세상 사람들보다 악하게 산 것도 없고 오히려 내가 말씀대로 선을 베풀면서 살려고 했는데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탄식 소리가 아닙니까? 다윗은 지금 요나단에게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내가 뭘 했길래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 다윗이 지금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처해져 있느냐면 3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입니다. 죽음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내 한 발짝 앞에 있다는 거죠.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앞에 있다는 거죠. 그렇게 다급한,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가 지금 요나단에게 자신의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급함 속에서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피해갈 것인가, 그것을 궁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절 이후에 보면 이 다윗이 요나단에게 너희 아버지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테스트해보자. 그동안 사울이 분명히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흘러갔으니까 혹시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졌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시험해보자. 초하루에 왕과 신하들이 함께 한 식탁에서 식사하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때 내가 3일 동안 들에 가서 숨어 있을 테니까, 그러면 다윗이 앉는 그 자리가 비어있지 않습니까? 하루 비고 이틀 비고 3일 그 자리가 비면 사울 왕이 궁금해서 물어볼 거다라는 거죠. 왜 다윗은 보이지 않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다윗이 갑자기 집안에 일이 있어서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제게 말하고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그렇게 말하라. 지금은 어디 있는데? 베들레헴 간 게 아니고 들에 숨어 있습니다. 요나단에게 거짓말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이 다윗이 부탁한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사울 왕이 물어봅니다. 왜 다윗이 보이지 않느냐? 집안일 때문에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그랬어요. 아, 그래?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가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진 것을 알고, 그러나 노하면 여전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겠다. 근데 사울 왕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사울 왕이 매우 분노하였습니다.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그 친구 요나단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또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노비라는 지방을 갔습니다. 거기에는 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인 법궤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났습니다. 제사장이 다윗을 만나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혼자 오셨습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주의, 그가 왕의 사이고 군대의 장이고,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혼자 가지 않지 않습니까? 항상 경호하는 사람들, 호위하는 사람들을 대동하고 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히멜렉에는 도망가의 신분으로 왔기 때문에 혼자 왔어요. 그래서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묻습니다. 왜 혼자 왔습니까? 그랬더니 또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왕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고 비밀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혼자 왔습니다. 내가 도망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비밀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마 굉장히 허기가 졌는가 봅니다. 나에게 떡 있으면 5덩어리만 주십시오. 그러나 제사장이 떡을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성소에 올렸던 진설병 그 떡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떡을 주었습니다. 다시 또 요청합니다. 나에게 칼이나 창이 있으면 나에게 무기를 주십시오. 나에게 무기를 주십시오. 왜 무기를 달라고 했습니까? 사울왕이 언제 죽일지 모르니까 자기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칼을 달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골리앗을 죽이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골리앗 앞에 내가 나서서 골리앗을 무찌르겠습니다 사울왕에게 말했을 때 사울왕이 이 소년 다윗에게 자기가 쓰는 투구를 씌워주고 자신이 입었던 갑옷을 그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도 키가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을 입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곧 다 벗어놓았습니다. 사울왕이 자기의 칼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라. 그러나 그 칼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땅에 끌려서 도저히 갖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어떤 칼도 어떤 창도 어떤 갑옷도 입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갖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그의 무기는 평상시 자기가 양떼를 지킬 때 사용했던 물매와 조약돌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왔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에게 믿음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이 사라져버리니까 뭘 찾습니까? 인간적인 방법. 어떻게 나를 지킬 것인가? 나에게 칼을 주십시오. 칼을 찾고 있습니다. 아히멜렉이 여기는 칼이 없습니다. 전에 당신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그 골리앗에게서 빼앗은 칼을 우리가 기념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 칼이라도 가져가십시오. 그런데 사울의 첩자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울왕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사울왕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도와줬다고 하는데 이 일로 인해서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 그 가족들이 다 몰살되었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의지하려고 할 때 자기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도왔던 아히멜렉까지도 그 지역에 있는 제사장들까지도 목숨을 잃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댈까 하고 사무엘을 찾아가도 안 되고 친구 요나단에게 찾아가도 안 되고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노브로 가서 자신이 보호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 이스라엘 땅 안에 다윗을 보호할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기대어서 힘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는 이스라엘 밖으로 도망을 갑니다.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갑니다. 가드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예요? 원수 관계입니다. 전에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은 다윗을 원수같이 여겨요. 그런데 얼마나 가급했으면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자기가 다윗인 것을 정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숨겼습니다. 그러나 곧 다윗의 정체가 탄로났습니다. 이제는 블레셋 지역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가급했으면 이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가드와 아기스가 그 다윗을 미친 사람 행동을 하고는 다윗을 보면서 그를 내쫓아버렸습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자기가 기대어서 쉴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이곳저곳 다 보았지만은 이 땅에 그 어느 곳도 자신이 기댈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쉴 곳, 내가 기댈 곳, 나의 힘이 어디에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만물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앞으로 세울 것이다 했던 이 다윗을 왜 이렇게 잔혹한 고통을 겪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서도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시지 아니하시고 왜 우리를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실까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윗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그는 도망다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갖 거짓을 다 해보았지만 그러나 그 어느 곳도 소용이 없었고 그 어느 곳에서도 그가 도움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셔서 그에게 권세와 능력과 많은 군대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그 모습 그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철두철미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동안 기대고 있던 것, 그의 버팀목으로 되어 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그가 블레셋에서 구사의 손으로 도망쳐 나오게 되어졌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의지해야 할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만물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처소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바이시고 나의 방패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 다윗이 쓴 시가 시편 34편과 시편 56편입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56편의 있는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자기가 일생 동안 기대어왔던 것이 사라질 때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기대고 있었던 것, 그것이 사라지는 그 순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기댈 곳, 내가 진정으로 나의 힘이 될 곳, 내가 피해야 할 곳이 어디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신명기 33장 27절 말씀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 떠나가지요. 영원하신 팔이,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의 그 팔이 내 아래에서 나를 버티고 있다, 받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거 다 잃어버려서 공중에 붙어서 깊은 절벽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수렁 속으로 계속 떨어져가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나를 받치고 있다는 사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 능력의 손입니다. 통치의 손입니다. 그
그 손으로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의 평안하리. 여러분, 내가 의지했던 버팀목이 사라졌습니까? 주님의 팔에 앉으시고 그 영원하신 팔 위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십니다. 나 자신을 주님께 맡기십니다. 내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것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걸 깨닫고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게 무슨 죄가 있길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바치고 계시는 주님의 팔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팔을 발견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팔을 힘입어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고 하늘 높이 비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있어서 이 땅에 그 어느 것도 그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시간 나의 버팀목이 내가 기댈 곳이 사라졌다고 탄식할 때 다시금 다시 발견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을 얻고 그의 영원한 팔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